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참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본문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스가랴 시대적 상황, 즉 스가랴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내용들이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와는 딱 맞아 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려고 천하 만국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는,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그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어떤 역사적 사건, 즉 역사적 패턴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홍해에서 심판하시죠. 이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을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는 그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그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날, 동시에 심판의 날인 이 날을 이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을 이제 그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날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 홍해 사건, 또 유월절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날 하면 이 홍해 사건, 이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또 애굽을 심판하신 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그날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과거를 기념하는 날을 넘어서 이제 구원을 소망하는 날이 됩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날을 또다시 재현해 주실 것을 소망했죠. 즉 그날에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즉 그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그날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반복해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소망하는 바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 스가랴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날이라고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는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직접 부르지 않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주의 날, 이 선지서에 나오는 이 모든 날들은 바로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상징합니다. 즉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모두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즉 종말의 날로 이제 상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일이라는 이 이름도 주의 날, 그의 날에서 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이제 그날을 기념하듯 우리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날을 이제 소망하며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역시 이 주일날 예수님의 그 과거의 사건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날이 주일이기도 한 거죠. 즉 이 주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또한 미래를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날에는 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인 종말의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지 본문이 정확히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대적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을 이 성경에 반복되는 어떤 역사의 모형으로 아주 큰 전쟁으로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무기또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무기또가 이제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구약의 이 무기또 전쟁을 모형으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이 아마겟돈 그러면 이제 세계 제3차 대전, 그래서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큰 어떤 재앙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죠. 우리가 그런 어떤 온 세상의 온 세계 3차 대전과 같이 모든 민족이 전쟁을 하는 열방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은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문자적인 해석보다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을 잘 해석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던 모습과는 대조가 되죠. 이제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전쟁하시는 왕, 심판의 왕으로 지금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백마를 탄 예수님이 이제 전쟁도 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옷에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피는 어떻게 묻혀집니까?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하면서 그 칼에 의해서 적군의 피가 묻혀질 때 옷에 피가 묻죠. 근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옷에 피가 묻혀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탄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옷에 묻은 피는 뭘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셔서죠. 겸손이 뭡니까? 비천해지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핍박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고난받으시면서 흘리신 피,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묻은 칼을 휘둘러서 묻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받으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묻은 피입니다. 즉 예수님이 백마를 탄 예수님의 무기는요, 칼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백마를 탄 예수님과 나귀를 탄 예수님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만국을 친다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괜히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렇게.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무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날,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즉 오늘 본문은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로 죄의 노예 삼는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사탄과의 싸움으로, 환상으로 잘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이를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찌른 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찔러 죽인 사람, 그 찔러 죽인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이 핵심, 가장 중심에 있는 샌드위치 구절이 바로 오늘 10절 구절이에요. 즉 그날에 이제 열방은 심판을 받겠는데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 찌른 자기들이 예루살렘 주민들, 이 찔러 죽인 그 사람을 보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사람이 누굴까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른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도요, 반복되는 틀과 모형으로 해석해야지 해석이 잘 됩니다. 사실 이 찌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이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금식이 일어난다는 그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반복되는 모형을 통해서 연결되는 사건인데, 총독 그달랴 암살 사건과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건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죽임을 당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늘 본문에서 작용합니다. 즉 자세한 설명은 사실 시간 관계상 이 새벽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생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오늘 스가랴서 10장의 본문이에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에는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즉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유대인들 뿐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찌른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이제는 제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우리의 새 마음을, 새 심령을 부어주실 때, 즉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교리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슴치고 애통해하며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제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애통해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